100% 출석이에요. 아멘. 다른 교회는 70% 80% 출석 안 해요. 제적에. 내가 아는 교회 그 제적이 150명인데 주일 한 100명밖에 안 나와요. 아, 그게 아주 그래서 제적은 150명인데 출석은 100명. 그 제적은 100명인데 출석은 70명. 예. 다른 데는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제적 100명, 100%, 출석 100%. 아멘. 우리 같은 교회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고 항상 형통한 일만 일어나고 순탄한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아멘. 크고 작은 문제들, 어렵고 힘든 환경의 문제들,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또 몸이 아파서 피곤하고 또 그런 문제들, 또 물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거기에 또 가족들의 문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이 문제 저 문제,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많이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우선 낙심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고 그 마음이 생각이 이렇게 밑으로 쫙 가라앉고 다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울여서 생각을 해보면 그 고난의 길을, 그 어려움의 길을 가만히 그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고 살펴보기만 하면 그 고난 속에,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과 환난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 속에서 묻혀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아멘.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아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이 믿음의 사람 다윗도요, 그런 인생 살아가면서요 평범한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의 인생,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평범한 인생,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길은요, 그의 인생길을 걷는 동안 그는요 풍지풍파를 겪고요, 시험과 고난과 고통 그리고 절망에 빠져야 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요, 다윗은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냥 시기 받은 거예요. 잘못해서 시기 받은 게 아니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울 왕이 그냥 시기한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부하를 사울의 부하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면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러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도 그러면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씩이나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26장 24절에 보니까 왕의 생명을 내가 귀중히 여긴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도관에 든 쥐였었는데 내가 사울 왕을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는 사울 왕을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내가 왕의 목숨을 귀하게 여긴 것 같이, 그러니까 왕을 죽이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사무엘상 26장 24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 모든 환난에서, 이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 같이, 내가 사울 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 같이 하나님도 나의 생명을 좀 귀하게 여겨서 나 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이 모든 고난에서, 나를 이 모든 고통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애처로운 기도를 다윗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요, 도망다닐 곳이 없었어요. 도망가서 숨으면 사울의 부하들이 찾아내서 죽이려고 그러고, 또 도망가서 숨으면 어떻게 용케 알았는지 쫓아가서 또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도망다니고 왜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다윗은 사울의 손에 죽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에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아멘.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망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멘.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견뎌내서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구약의 다윗 말고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욥. 욥이 아닙니다. 욥. 욥이에요. 욥. 구약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욥도 그의 인생길 걷는 동안 그는 참으로 풍지풍파를 겪었던 사람이에요. 욥도요,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동방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방에서 의인이라는. 그리고 욥은요, 욥뿐만이 아니라 욥의 가족들, 욥의 자녀들도 아주 믿음이 좋아요. 그랬는데요, 욥이 그 당시에 아들 7에다가 딸 3, 아들 7에 딸 3, 그 당시에 자녀가 10명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요, 욥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 욥뿐만이 아닌 욥의 자식들까지도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가정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이틀 아침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그의 전 재산은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싹 죽었어요. 이거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루아침에, 하루 사이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리고 하루 사이에 10명의 자녀가 싹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상상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 그러나 이건 사실입니다. 아멘.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고 나서 설상가상으로 이 욥은요, 병이 들었어요. 피부병이. 그래가지고 막 기와장으로 막 긁어도 시원치 않을 그런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루아침에 10 자녀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몸에는 병이 들어가지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인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아내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니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라. 당신이 붙어있는 목숨 자체가 이게 목숨이 아니라, 얼마나 보기가 얼마나 애처로웠으면 그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째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어찌할 수 없는 욥. 그런데 욥이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일은요 정말 전무후무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 보니까 그게 사실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무슨 지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정말로 삶 속에서 욥이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힘들면. 자, 고백한 내용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이건 그 당시에 욥이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이에요.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에 내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 안에 안고 젖을 먹였던가? 내가 햇빛을 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이거 욥이 고백한 내용인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고백을 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붙어있는 이 목숨도 싫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도 없사오니 주님 이제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헛것이니라. 이렇게 욥은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자기의 삶을, 현실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과연 욥이 이 상태로 그대로 있다가 이 상태로 그냥 죽었습니까? 안 그래요. 이 상태로 그냥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시련 속에 그냥 파묻혀서 이대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대로 그의 인생을 마감한 게 아닙니다. 아멘.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그와는 정반대로 욥이 이 고통과 고난과 시험과 시련을 견딘 이후에, 통과한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멘. 욥이 그걸 고통 가운데 고백한 그거를 견뎌낸 이후에 욥은 140년을 더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에 있던 자녀보다 갑절의 자녀를 주셨어요. 아멘. 그렇게 자녀의 복을 받았고, 재산도 하루아침에 날아갔던 그 재산보다 갑절의 재산을 하나님은 욥에게 주셨어요. 아멘. 이게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다 타버린 것 같은, 다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은요 힘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아멘. 믿음으로 현실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현실을 잘 이겨내자인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현실을 이겨내자. 현실을 이겨내자. 그렇습니다. 현실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현실을 이겨내야 하면은요? 왜 현실을 이겨내야 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현실을 이겨낼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욥이 현실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욥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하는 자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약속하고 계세요. 약속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성경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약속,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고 아멘.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약속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하러 살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중에도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집에서 혼자 놔두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엄마가 약속을 하고 나가요. 너 나갔다 올 때 내가 호빵 사다 줄 테니까, 내가 호떡 사다 줄 테니까 너 꼼짝하지 말고 집 밖에 나가지 말고, 그리고 엄마 올 때까지 너 집안에 가만히 있어. 그럼 애들은 그 엄마의 말을 믿지 누구 말을 믿어요? 그 약속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린 그걸 믿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두려워도, 지금 어려워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린아이한테 호빵 사다 줄게, 너 꼼짝하지 말고 거기 있어. 그럼 그 말을 아이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 나는 미쁘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13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미쁘사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미쁘다라는 말은 진실하다, 신실하다, 아멘. 완전히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미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쁘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그러면 하나님만이 완전히 믿을 수 있다 아멘.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거를 미쁘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요 불완전하고 연약해서요 상황에 따라 변하고요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완전하셔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신실하셔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 그걸 미쁘사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를 갔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 탕 안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러면서 아들한테 야 이 탕 안으로 좀 들어와,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들이요 아버지 말을 믿고 탕 안에 들어갔다가 그냥 뜨거워가지고 튀어나오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어른들은요 뜨거운 걸 시원하다고 그래요. 표현을 그렇게 해요. 시원하다, 아들아 들어와봐, 이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근데 이 아이들의 개념은 이게 뜨거운 것을 시원하다는 개념으로 느끼진 않아요. 뜨거우니까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당에서 튀어나오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우리 인간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그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초월해서 아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3절에도요 거기에도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멘. 자, 약속하신 이는 미쁘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다. 그 미쁘다라는 뜻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 10장에도 약속하신 이가 미쁘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잡아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아멘.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아멘. 그 말씀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겠느냐. 민수기 2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하신 그것을 실행하시고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쓸데없는 소리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자꾸 변하잖아요. 인생이 약속하면은 사건, 사업,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 약속한 게 인생은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까 그렇게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실없는 말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지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고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것을 미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어도요,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래서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와 함께 하셔서 영생의 열매, 믿음의 열매, 아멘.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멘. 미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아멘.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여러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처음에는 한두 번 읽고 두세 번 읽어도 이해가 안 가겠지만 읽고 하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또한 모든 시험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아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니네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니네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니네들이 당하고 있는 그 힘든 거 내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아멘.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그 말씀인 것이에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그 말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고통도 내가 너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해서 그래서 네가 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거기에 네가 매몰돼서 거기에 빠져서 네가 거기에서 살아나오지 못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아멘.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시험 없이 고난 없이 고통 없이 힘든 일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나 다 고난과 어려움은 있기 마련한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같은 시험을 참아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고난과 시련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없지만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저 시골, 저는 당진인데 당진 시골집에 집집마다 이게 있었어요. 이게 패는 게 뭐지? 도리깨. 이 도리깨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게 아마 없을 거예요. 이 도리깨로 막 그 가을에 콩을 거둔다든가 뭐를 거두면은요 마당에다 이렇게 깔아놓고요 이렇게 막 도리깨질을 해요. 이렇게 막 두드려 패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도리깨질 하는 이유는 이 곡식을 그냥 다 부셔가지고 그냥 곡식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깨질 하는 이유는 그 알곡이 거기 껍데기에 묻어있는 것을 털어내려고, 그러니까 알곡과 쭉쟁이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렇게 알곡을 걷어내기 위해서 도리깨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곡에 붙어있는 그 쓸모없는 껍데기를 걷어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 그 선풍기 같은 걸로 막 그냥 막 해놓고 또 도리깨질하고 또 두들겨 패고 그러고 또 해서 막 그냥 콩이 이렇게 막 수확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도리깨질 하면서 이게 맞는 아픔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도리깨질 하는 이유는 고난과 고통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알곡에 붙어있는 쓸모없는 껍데기를 벗겨나기 위해서 고통과 아픔과 이런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을 만드는 금 만드는 사람이 금을 불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불 속에다가 금을 집어넣어서 그 금을 없애버리려고 불 속에다 집어넣을까요? 안 그래요. 그 금 속에 들어있는 이물질을 빼기 위해서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그럼 그 금 속에 들어있는 이물질, 금 속에 들어있는 그 나쁜 것들을 빼내기 위해서 정년사들이 금을 갖다가 보석을 갖다가 불 속에다가 풀무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우리 자신의 벗겨내야 할 이물질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도리깨질 할 때도 있고 풀무불에 집어넣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서 무슨 불순물을 빼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서 이 도리깨질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알곡을 만들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는가?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그걸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 하늘에 거쳐있는 먹구름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의 먹구름, 그 먹구름이 거치면 찬란한 태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 먹구름만 바라보고 실망하고 저 먹구름만 바라보고 우리는 저 고난과 고통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먹구름이 거치면 반드시 찬란한 태양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구름 속에 가려워져 있는 찬란한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승리하고 견디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시험 당할 즈음에 이 시험 당할 즈음이 뭐냐면 시험 당하고 있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과정에 있을 그 당시에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아멘. 그리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아멘. 하신 이 말씀,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아멘.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피할 길은요, 여기서 피할 길은 사람이 만들어낸 피할 길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입니다. 아멘. 그게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막 헤쳐서 내가 막 찾아서 가는 그런 피할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멘. 네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예비한 길, 네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예비해 놓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내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될 때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피할 길이라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걸 찾는 게 우리의 관건이에요. 아멘.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아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길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찾는 은혜가 임하시길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는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피할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피할 길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고난과 어려움 중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고난을 헤쳐나가 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길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의 길을 만들고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길을 만들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은요, 어쩌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더욱더 꼬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만든다기보다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길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지혜로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만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길만을 찾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 길이 믿음의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아멘. 그 길이 성공의 길인 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피할 길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보면은요,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와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에요. 그들은요, 엄청난 고난과 시험 앞에서 그들은요, 마음만 먹었다 하면 이 풀무불을 피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았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자기들이 길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방법과 자기들에 의해서 이 풀무불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충분히 선택하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정해준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길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길은 그 풀무불 안에 있었습니다. 풀무불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풀무불 안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길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풀무불은요, 그래서 죽음이 아니에요. 풀무불은요, 그래서 그냥 끝장이 아닙니다. 풀무불은요,
그냥 그래서 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풀무불을 선택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은 이런 것들을 합해서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무불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은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풀무불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풀무불은 신앙을 더럽히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풀무불이 믿음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풀무불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길이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풀무불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 용광로 같은 불길 속에서 머리 끝 하나 거슬리지 않고 타는 것조차도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갔지만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 불 속에서 그들은 머리 끝 하나 타지 않고 아멘. 옷 하나 거슬리지 않고 아멘. 살아남은 것은 그 용광로 속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용광로 같은 그 불 속에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 친구들은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 용광로 속에서 우리들을 건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멘.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욥 같은 시련이 지금 불어닥쳤다 하더라도 그 시련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아멘. 그 믿음으로 이 고난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어떠한 용광로 같은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을 건져 주실 아멘. 것을 믿는다. 아멘.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건져 주실 것을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실 것을 믿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설상 내가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죽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아멘.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고백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피할 길은 고난과 환난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고난과 환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현실을 피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서 아멘. 현실을 이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고 승리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멘. 용기 주시고 아멘. 지혜 주시고 아멘. 고쳐주시고 아멘. 회복시켜 아멘. 주실 줄 반드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 약속 그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 아멘. 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이 믿음으로 이런 축복으로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극복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아멘. 이렇게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 아멘.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고 아멘.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아멘.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내가 타지 않게 하겠다. 아멘.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 않게 해주시겠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 속에서도 주님이 만들어 놓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아멘. 우리는 물 속에서도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 항로에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고 거친 풍랑이 찾아와도 타고 있는 배를 의지한다든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길을 만든다면 그것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항로에 우리를 안전한 항로로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불안정합니다. 우리 인간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신뢰한다면 아멘. 우리의 인생의 항로의 배는 요동치 않고 한국까지 무사히 도착할 줄 아멘.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쁘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힘내십시오. 아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미쁘신 하나님 안에서 아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 현실을 이겨내십시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약속을 믿으십시오. 아멘. 사람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십시오. 아멘. 이런 은혜와 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모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